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말이 거칠어지며 상황은 더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불길과 같아 먼저 자신을 사르고 그 다음에 주변까지 번진다. 즉, 화는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치는 마음의 불길입니다. 그 불길 속에 함께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물처럼 흘러가듯 꺼뜨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화는 불길과 같고 지혜는 물과 같다. 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치솟는 불길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도 바람과 기름이 더해지면 순식간에 번져 주위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마음속의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 하나가 불씨가 되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이는 마치 불을 지핀 사람과 같아 그 불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이 말씀은 화가 상대방보다 먼저 그 마음의 주인인 나 자신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나를 태운 뒤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태웁니다. 또 안구따라니까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작은 불씨라 해도 기름과 바람이 더해지면 큰 불이 된다. 성냄도 그러하다. 아무리 작은 성냄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말과 행동이라는 기름을 붓고 억울함이라는 바람을 더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이 됩니다. 한 불자님은 직장 상사 때문에 매일 출근길이 무거웠습니다. 그 상사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료가 조금 늦게 도착하면 얼굴이 벌개지고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동료들은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고 그 불자님도 하루의 시작부터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들은 법문이 그분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길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지 불씨를 던져서는 안 된다. 성낸 사람에게 맞서 화를 내는 것은 불에 불을 붙이는 일과 같다. 그날 이후 상사가 화를 낼 때 불자님은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속으로는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염송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시선은 피하지 않되 표정은 부드럽게 유지했고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한 톤 낮췄습니다. 대답은 짧고 차분하게 불씨를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고 예전처럼 즉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불길이 크게 번지는 일은 줄었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늘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작은 집안일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표정이 굳으며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에는 똑같이 맞대응하다가 모임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연기의 법을 배우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생기고 원인이 사라지면 멈춘다. 이 불자님은 가족이 화를 낼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일 거야. 오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나 보네. 원인을 떠올리자 맞받아치는 마음이 조금 줄었고 그 자리에서 불길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상유따니까야에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남이 던진 불덩이는 내가 잡지 않으면 너를 태울 수 없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 불길은 나를 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불덩이를 잡아 마음에 담는 순간 그것은 나의 화가 되어버립니다. 화를 잠재우는 5가지 지혜. 첫째, 호흡을 먼저 붙잡기. 화난 말을 들은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최소 3초 이상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숨이 고르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둘째, 시선 유지하기. 눈을 피하면 내가 위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시선은 불씨를 키웁니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셋째, 목소리 낮추기. 상대의 톤보다 한 톤 낮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에너지가 가라앉습니다. 말의 속도는 평소보다 70%로 줄여 차분함을 몸짓으로 보여줍니다. 넷째, 짧은 대답하기. 긴 설명은 변명으로 들릴 수 있어 오히려 불을 키웁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한두 문장으로 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음속 연불기도문 반복하기. 관세음보살이나 편안하라 같은 짧은 구절을 마음속에서 반복하세요. 그 소리가 내 마음의 온도를 내려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처님은 자타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천군을 다스리는 장수보다 위대하다.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승리는 한 번이지만 내 마음의 불을 끄는 승리는 매 순간 이어집니다. 그러니 화를 잠재우는 지혜를 매일 조금씩 닦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 속에 숨은 사정을 보는 눈. 화는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즉, 화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사람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는 화난 표정과 거친 말만 보이고 그 속에 숨겨진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불편해지고 때로는 똑같이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겉모습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이를 미워하지 말고 그 병을 고쳐주라. 이 말은 화내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병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미워해야 할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 속의 병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손님은 매번 계산대 앞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게 이렇게 비싸요? 물건이 예전 같지 않네요. 심지어는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 앞에서 불자님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자님의 마음이 매번 상했고 장사하는 의욕마저 꺾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손님을 통해 그 손님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2 자녀를 키우며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투였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고된 육체 노동, 그리고 마음속 쌓인 외로움이 그분의 말투를 거칠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나니 그 불평이 예전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분의 말투 뒤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는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 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모른 채 판단하면 그 판단 또한 그릇된다. 상대가 화를 낼 때 그 이유를 모른 채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절에서 봉사하는 한 보살님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 불자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럼 안 드시면 되죠라고 말했겠지만 그 보살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건강하시니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 한마디에 상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보살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반찬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마음이 허기진 분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지혜와 함께할 때 완전하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허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연민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의 해로운 행동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해와 함께 바른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 속에 숨은 사정을 보는 지혜란 단순히 불쌍하다고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그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불길이 아닌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불길만 보면 두려움과 분노가 생기지만 그 사람을 보면 연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불길을 천천히 꺼뜨리는 부드러운 물줄기가 됩니다. 화 속의 사정을 보는 5가지 지혜. 마음을 잠시 멈추기 반응하기 전에 혹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까? 를 떠올립니다. 상대의 하루를 상상하기.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그려봅니다. 말투보다 마음을 보기. 거친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봅니다. 사정을 들어줄 준비하기. 마음을 열면 판단 없이 들어줍니다. 내 마음의 경계 세우기. 이해하더라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한계를 둡니다. 결국 화를 내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그 속의 사정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그날의 공기를 바꾸고 관계의 흐름을 바꿉니다. 사정을 보면 우리는 물이 되고 사정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기름이 됩니다. 그리고 기름이냐 물이냐는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3번째는 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닷. 바다 위의 배가 폭풍을 만나면 거센 파도에 휘말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단단한 닻을 내린 배는 그 자리에서 버텨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때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마음속에 단단한 닻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말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를 해칠 수 없다. 거친 말이 나를 다치게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입니다. 또 상유따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남이 던진 불덩이는
내가 잡지 않으면 너를 태울 수 없다. 상대의 말이 불덩이라면 내가 그것을 잡는 순간부터 나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잡지 않는다면 그 불덩이는 결국 땅에 떨어져 스스로 식습니다. 저는 예전에 콜센터에서 일하는 한 불자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불만 전화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높아지면 본인도 같이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법문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말은 공처럼 굴러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공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 불자님은 전화를 받을 때 속으로 저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되뇌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낮추고 말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마음의 닻을 내린다는 것은 상황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는 멈추지 않지만 닻이 있는 배는 제자리를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멈추지 않지만 닻이 있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 산은 바람을 막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마음이 닻을 내린 사람은 외부의 자극을 거부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다만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닷처럼 단단하게 하는 5가지 지혜. 호흡으로 중심 잡기. 화난 말을 들으면 바로 숨을 고르고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보기 마치 제3자가 상황을 지켜보듯 마음속 거리를 둡니다. 감정 이름 붙이기. 저건 분노다, 저건 불안이다라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 객관화합니다. 목소리와 표정 조율하기. 목소리는 낮추고 표정은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반응을 늦추기.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 박자 늦춰서 말합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배는 방향을 잃지만 닻을 내린 배는 제자리에서 버팁니다. 화의 파도 앞에서 닻을 내리는 사람은 관계를 잃지 않고 자기 마음도 잃지 않습니다. 결국 파도를 잠재우는 힘은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속에서 나를 붙잡는 힘입니다. 4번째는 화를 가라앉히는 말과 태도. 불길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지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선택하는 말과 태도는 불길을 키울 수도 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목소리 톤 하나에서 갈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쌍유따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을 성냄으로 다스리려 하면 2 불길이 함께 타오른다. 성냄은 성냄 없는 마음으로만 사라진다. 화난 사람 앞에서 나까지 화를 내면 2 불길이 만나 더 크게 번질 뿐입니다. 반대로 한쪽이 물이 되면 불길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또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온화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거친 말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 마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평화로 자랄지 미움으로 자랄지는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한 스님의 장터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스님이 법문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 큰 소리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혹시 싸움이 날까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 마음이 조금 시원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상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스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제 표정과 목소리를 본 것입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태도는 상황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굴복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의 선택입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5가지 지혜. 목소리 줄이기. 상대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말의 속도를 70%로 줄입니다. 짧게 대답하기. 불필요한 설명은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한두 문장으로 전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기. 많이 답답하셨군요. 같은 한마디로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질문으로 전환하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질문으로 감정에서 이성으로 옮깁니다. 몸의 긴장 풀기. 어깨와 손을 의식적으로 이완하면 목소리와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의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이는 싸움터에서 승리한 자보다 크다. 싸움터에서의 승리는 한순간이지만 화를 다스린 승리는 평생을 지켜줍니다. 말과 태도는 그 자리의 불길을 잠재울 수도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태도는 그 순간의 평화를 지킬 뿐 아니라 이후의 관계까지 지켜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가 곧 우리 마음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5번째는 자비롭지만 단호하게 대하는 법. 화내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자비로 대하면서도 내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를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무조건 다 받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지혜와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남을 해치지 않되 해로움이 자라나도록 두지도 않는다. 이 말씀은 자비란 해로운 행동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번짐을 막는 힘이 함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쌍유따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이를 돌보되 그 병이 자신에게 옮지 않게 하라. 화내는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것은 좋지만 그 화가 내 마음을 병들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비유입니다. 한 불자님은 직장에서 늘 화를 내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사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사의 태도는 더 거칠어지고 요구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법문에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악을 보고도 막지 않는 것은 악을 돕는 것과 같다. 그 후로 불자님은 상사가 화를 낼 때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분명히 세운 것입니다. 몇 번 반복하자 상사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자비와 단호함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부드럽게 감싸주는 힘이고 단호함은 무너뜨리지 않게 지켜주는 힘입니다. 둘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자비롭지만 단호하게 대하는 5가지 지혜. 경계선 정하기.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 대응할지 미리 정합니다. 감정 대신 사실로 말하기. 틀렸어요. 대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로 표현합니다. 요청의 형식으로 말하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합니다. 거리두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마음 다잡기. 상대의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우선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풀어보면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나를 해치지 않게 지키는 힘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이야말로 때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마음, 그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6번째는 화를 넘어 평화를 심는 길.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며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 함께 타버릴 것인지 아니면 물처럼 흘러가듯 꺼버릴 것인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지 않는 이는 진정으로 강한 자이며 화를 이긴 이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자이다. 이 구절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앙구따라니까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성냄을 버린 이는 두 세상에서 안온하다. 여기서 두 세상이란 지금 이 삶에서도 평온하고 다음 삶에서도 복된 길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화를 다스리는 일은 당장의 갈등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밝히는 수행입니다. 한불자님은 젊었을 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냈습니다.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커지고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다 중년에 큰 실패를 겪고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기도만 하다가 어느 날 법문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화는 불과 같아서 먼저 자신을 태우고 그 다음에 주변을 태운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그는 누구보다 온화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심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 작은 행동 속에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것, 목소리를 낮추는 것, 웃음을 머금는 것. 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불길을 꺼뜨립니다. 화를 평화로 바꾸는 5가지 지혜. 한 박자 늦추기. 대답을 서두르지 않고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부드러운 말 심기. 짧더라도 온화한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기. 대화 끝에 고맙습니다를 덧붙입니다. 좋은 표정 지키기. 말이 끝난 후에도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합니다. 그날의 순간 기록하기. 평화를 지킨 순간을 기록하며 마음을 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거친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 우리가 그 산이 된다면 어떤 바람과 불길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 화를 낸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워보십시오. 나는 물이 되겠습니다. 이 불길을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화의 불씨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서서히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다툼의 재가 아니라 평화의 씨앗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가 화를 내더라도 우리는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물을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나의 하루를 바꾸고 나와 마주한 사람의 하루까지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큰 불을 끄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물방울이 모이면 큰 불도 꺼진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 세상에 더 많은 평화를 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 불길을 꺼뜨리는 작은 물방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나누러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